할렐루야. 오늘도 이 수요 기도에 나오신 여러분들 주님의 사랑으로 환영하고 축복합니다. 우리 앞뒤 좌우에 있는 분들과 인사합시다.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십니다.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십니다. 아멘. 참으로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시는 줄 믿습니다. 우리와 함께 하시는 하나님, 우리 수요일에는 하나님께서 우리와 함께 하심을 사모하고 또 우리에게 함께 하심의 은혜를 주시기를 간구하며 하나님의 임재라는 주제를 가지고 말씀을 나눠왔는데, 오늘이 그 시리즈 설교의 8번째 마지막 시간입니다. 오늘 우리가 같이 읽은 말씀은 이제 성경의 맨 마지막 말씀이죠. 그 성경에 기록된 말씀이 끝나는 그 장에서 예수님의 놀라운 약속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내가 속히 오리라. 반드시 주님께서는 그 말씀하신 대로 이 땅에 다시 오실 우리의 주님이신 줄 믿습니다. 근데 우리가 말씀을 쭉 나눠서 하나님의 임재에 대한 은혜를 나눴지만 주님은 이미 오셨잖아요. 그리고 주님이 승천하시면서 세상 끝날까지 너희와 항상 함께 하리라. 그러니까 주님은 지금도 나와 함께 하신단 말이죠. 이미 오셨고 지금도 우리와 함께 하시는데 주님은 또 내가 속히 오리라 라고 약속하셨어요. 오셨다는데 다시 오신다고? 그러면은 무언가 앞뒤가 안 맞는 말 같지만 여기에는 굉장한 하나님의 의미와 또 하나님께서 예비하시는 은혜가 있어요. 이미 오시고 우리와 함께 하시는 주님, 그리고 동시에 다시 오시는 주님의 그 약속 가운데에는요 놀라운 은혜가 있는데, 그 예수님의 임재와 약속에 대해서 오스카 쿨만이라고 하는 유명한 신학자는 이렇게 설명하고 있습니다. 예수님의 십자가 사건은 지금까지 인류가 해결하지 못한 죄를 이기신 결정적인 승리의 날이고, 예수님의 재림은 이 모든 전쟁이 끝나고 하나님의 완전한 평화가 선포되는 최종 승리의 날이다. 이거를 우리가 잘 이해한다면 주님이 지금 오셔서 나와 함께 하심과 다시 오심의 신비를 이해할 수 있다는 거죠. 주님이 처음 오신 것은 우리의 힘으로는 벗을 수 없는 죄와 허물에서, 저주에서부터 우리를 살리시고 우리가 이길 수 없는 사탄에게 대적할 수 있는 능력을 주시기 위함이에요. 주님이 오시고 주님의 부활하심으로 우리에게는 그리스도 예수의 승리가 주어지는 은혜가 있었다는 거죠. 그래서 결정적인 승리의 날이에요. 근데 주님이 다시 오시는 날은 주님이 이제 구세주가 아니라 심판주로서 이 땅에 오심으로 사단을 비롯한 악의 세력들을 완전히 물리치시고 믿음으로 주님을 바라보며 따라왔던 그 성도들에게 완전한 승리를 주시기 위해 주님은 다시 오신다는 거예요. 이 가운데 성도는 이미 예수님을 믿는 믿음 가운데 승리했다라는 인정을 하나님께 받은 사람이지만, 다가올 최후의 그 승리가 올 때까지 하나님과 함께 싸우는 믿음의 시간을 이어가는 사람들이 바로 그리스도 예수를 믿는 그리스도인입니다. 그래서 오늘 우리는 이 마지막 시간 주님이 우리와 함께 하심의 은혜를 나눌 텐데, 우리가 무엇보다 믿어야 되는 것은 우리 주님은 처음부터 끝까지 우리와 함께 하시는 주님이심을 믿어야 할 것입니다. 우리가 잘 알고 있는 말씀이 13절에 나와요. 나는 알파와 오메가요, 처음과 마지막이요, 시작과 마침이라. 알파와 오메가는 헬라어의 첫 글자와 끝 글자예요. 헬라어의 스펠링 중에 첫 글자가 알파고 끝 글자는 오메가죠. 이 말씀은 너무나 유명한 말씀이라 믿지 않는 사람들도 알파와 오메가는 들어봤어요. 창세기에서 하나님께서는 세상을 창조하실 때 우리가 창조한다라고 말해요. 사람을 창조하셨을 때에도 우리와 같은 형상으로 이 사람들을 지으셨다고 말씀하시고 있습니다. 우리 복수예요. 그 우리가 누구겠습니까? 요한복음 1장 2절에 3절에서는 예수님이 처음부터 계셨음을 분명하게 선포하고 있습니다.
그가 태초에 하나님과 함께 계셨고 만물이 그로 말미암아 지은 바 되었으니 지은 것이 하나도 그가 없이는 된 것이 없느니라. 모든 것이 예수님을 통해서 지은 받았고 존재했다는 거죠. 이렇게 주님께서는 갑자기 마태복음에서 뿅 하고 나타나신 분이 아니라 하나님과 함께 처음부터 존재하셨고 그리고 모든 창조에 역사하셨고 우리와 같은 몸을 입고 오셔서 우리의 주님이 되신 거죠. 그래서 주님이 알파 시작이고 오메가 끝이에요. 주님이 처음부터 계셨고 이제 주님이 속히 오신다는 이 약속을 통해서 우리 주님은 끝까지 나와 함께 하시는 나의 주님이라는 분명한 이 성경적인 진리를 우리에게 일깨워 주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임재라는 놀라운 은혜는요, 바로 주님이 처음부터 끝까지 나와 함께 하시는 분이심을 믿는 믿음에서 시작이 돼요. 주님이 처음부터 지금까지 그리고 끝까지 나와 함께 하신다는 믿음이 있어야 나와 함께 하시는 주님을 알고 느끼게 돼요. 그 믿음이 있어야 나와 함께 하시는 주님이 그 믿음을 따라 주시고 역사하시는 은혜와 능력을 체험하며 살 수 있다는 거죠. 그래서 눈에 보이지 않지만 분명하게 주님은 나와 함께 하시는 하나님이시라고 선포하며 살아갈 수 있는 거죠. 이것이 우리의 믿음이고 내가 누구인지를 깨닫는 성도의 정체성이에요. 주님이 나와 함께 하시고 처음부터 계셨던 하나님이 오늘도 나와 함께 하시고 앞으로도 끝까지 함께 하실 것이라는 믿음이 우리의 믿음이고 우리의 정체성이라는 거죠. 교회가 사도 요한의 이 말씀을 처음 들었을 때는요, 극심한 박해의 시대였어요. 이 계시를 기록한 사도 요한도 반모섬이라고 하는 섬에 유배되어 갇혀 있었습니다. 하나님의 복음을 전하다가 그리스도 예수의 복음을 전하다가 이 요한도 로마에게 체포돼서 반모라고 하는 섬에 유배되어 있었단 말이에요. 세계 곳곳에서 요한이 반모섬에 유배되어 있는 그때에도 세계 곳곳에서는 교회와 성도를 핍박하고 심지어 순교까지도 일어나고 있었던 시대였습니다. 그 사람들이 안 두려웠겠어요? 그들도 인간적으로 두려웠어요. 그리고 실제적으로 난 더 이상 예수님을 못 믿겠어. 난 두려워서 더 이상 신앙을 지키지 못하겠어. 신앙을 떠나는 배교의 역사도 흔하게 일어났던 시기입니다. 그들이 살아갔던 시대는 로마 제국이 절대적인 기준이었고요. 로마 황제는 신으로까지 숭배받던 시대예요. 모두가 로마의 질서를 따르고 모두가 황제를 신으로까지 숭배하는 그 세상에서 초대교회의 성도들은 오직 주님이 알파와 오메가시고 우리의 왕이고 주인님이시라고 하는 성경적인 가치관과 진리의 기준을 가지고 살아갔던 사람들이에요. 그러니까 부딪히는 거고, 그러니까 박해당했던 거고, 그러니까 심지어 순교까지 당했던 거죠. 그 어려운 시기를 지나고 있는 이 믿음의 성도들에게 내가 속히 오리니, 이 말씀은 언젠가 이 고난과 두려움이 끝나고 내가 주님 앞에 서서 주님께 칭찬받고 상급받는 때가 가까이 오고 있다라고 하는 위로였어요. 그리고 어떤 상황에서도 세상의 기준과 로마의 황제를 나의 주님으로 섬기는 게 아니라 말씀을 기준으로 삼고 그리스도 예수만을 나의 왕으로 믿고 섬기는 믿음으로 살아갈 수 있도록 담대함과 격려가 되었다는 거죠. 우리는 믿음을 가지고 세상을 살아가는 것이 점점 어려워지는 세상을 살고 있습니다. 또 주일부터 오늘 이 예배의 자리까지 정말 세상에서 믿음으로 살려고 노력하다가 오늘 예배의 자리에 나오신 우리 성도님들을 주님의 사랑으로 축복하고 또 주님의 이름으로 하나님께서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한 고등학생과 이야기한 적이 있는데요. 목사님, 우리 반에서 교회 다니는 애가 나밖에 없어요. 물어봐도 아무도 교회를 안 다닌대요. 그래서 저도 교회 다닌다는 말을 못 하겠어요.
그렇게 이야기하더라고요. 근데 우리가 그 학생 보고 믿음이 없다라고 어떻게 쉽게 판단할 수 있겠어요? 우리 성도님들이 사는 세상도 다르지 않습니다. 밖에서 살아갈 때에 예수 믿는 사람 만나는 것보다 믿지 않는 사람들이 더 많잖아요. 그런데 한번 생각해 보세요. 역사 속에서 예수님을 믿던 사람들은 언제나 소수였어요. 언제나 소수였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이 내게 은혜 주시고 그리스도 예수께서 나를 구원하신 주님이시라는 이 믿음의 고백이 있던 믿음의 소수들 때문에 언제나 교회에는 부흥이 있었고 믿지 않는 이들이 주님을 알고 믿고 돌아오는 놀라운 일들이 일어났었다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역사는 수에 있지 않음을 믿습니다. 하나님의 역사는 지금도 주님이 나와 함께 하신다는 믿음의 사람들을 통해서 일어나는 거예요. 우리 주님은 알파와 오메가이심을 믿습니다. 이제 주님이 시작하신 이 세상은 주님이 다시 오심으로 끝날 거예요. 하지만 우리는 낙심하고 두려워하지 않는 것은 처음부터 계셨던 그 주님이 지금도 나와 함께 하시듯이 그 약속대로 속히 이 세상에 오셨을 때에는 믿음으로 살아왔던 그 사람들을 반드시 구별하시고 은혜와 상을 더하실 날이 그날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주님을 믿지 않는 사람들은 주님 없이 살다가 주님 다시 오실 때에 상이 아니라 오히려 책망과 질책을 받겠지만 처음부터 계셨던 그 주님이 나의 주님이시라는 그 믿음을 가지고 오늘을 살아가고 있는 믿는 우리들에게는 주님은 잘하였다, 착하고 충성된 종아 칭찬해 주시고 하나님께서 그리스도 예수를 통해서 약속하신 그 상급을 유업으로 받는 놀라운 은혜를 우리에게 더해 주실 줄로 믿습니다. 처음부터 끝까지 주님은 우리와 함께 계시고 지금도 함께하고 계십니다. 임마누엘, 임마누엘. 지금도 나와 동행하시는 주님을 깊이 만나고 체험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내가 오늘 만나는 주님, 내가 오늘 붙들고 있는 주님, 내가 오늘 믿고 따라가고 있는 그 주님이 세상 끝날까지 나와 함께 하실 것을 믿음으로 바라보며 오늘도 세상에 위축되지 아니하고 주 예수의 복음을 가지고 살아가는 믿음의 소수로 당당하게 살아가는 우리 성도님들이 되시기 바랍니다. 그렇다면 이미 오신 주님 앞에 우리는 어떻게 살아가야 합니까? 다시 오실 주님을 바라보며 우리는 어떻게 살아가야 될까요? 그것은 우리가 거룩한 삶을 옷 입고 살아가는 거예요. 주님 앞에 부끄럽지 않은 믿음의 삶, 주님의 거룩한 삶이 우리가 입는 옷이 되어야 된다는 거예요. 앞서 말씀드렸듯이 우리는 이미 예수님을 믿는 믿음 가운데 십자가의 능력으로 죄와 저주에서부터 자유롭게 됐습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정하신 그 마지막 주님의 오심으로 이루어질 그 승리의 때까지 우리는 계속해서 영적인 전쟁을 하고 살아갈 수밖에 없다는 거예요. 왜 하나님께서 이 시간을 우리에게 인내하라고 말씀하고 계시는가? 지금 딱 와서 끝내시면 좋을 것 같은데 왜 하나님께서는 그날을 아직 우리에게 주시지 않았는가? 이유는 더 많은 사람들이 예수님을 믿는 믿음으로 구원에 이르기를 하나님은 원하시기 때문입니다. 우리는 전쟁 속을 살아가죠. 아직도 우리의 구원을 의심하게 만들고 주님을 향한 믿음이 아니라 세상에 몰두하며 살아가도록 우리를 끊임없이 공격하고 유혹하는 일들은 이어지고 있어요. 우리의 살아가는 그 시간들은 그 가운데서도 주님 손 놓지 않고 믿음으로 살아가려고 하는 영적인 전쟁의 순간들이죠. 성도는 이러한 영적 전쟁 가운데서 자기를 지켜야 되는 사람입니다. 우리 초대교회의 믿음의 성도들도 그리고 이 시간에도 수많은 그리스도인들이 이 영적인 전쟁 앞에서 포기하거나 물러서지 아니하고 주님께서 주실 승리를 바라보며 오늘도 인내로 믿음으로 견뎌가고 있음은 오늘 우리에게도 주님께서 원하시는 그 뜻이 이렇게 영적인 전쟁에서 승리하라고 하시는 것임을 우리는 기억해야 될 것입니다. 그렇게 믿음의 삶을 치열하게 살아가는 성도들에게 주님은 14절에서
자기 두루마리를 빠는 자들은 복이 있다라는 말씀으로 격려해 주세요. 자기의 두루마기를 빠는 사람들은 복이 있도다.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 새롭게 옷 입은 사람인 줄로 믿습니다. 이미 오신 주님은 또 반드시 다시 오겠다고 말씀하시는데 그것도 속히 오시겠다고 그래요. 14절 말씀에서 두루마기를 빨다, 그 빨다라고 하는 단어는 물로 씻다, 세탁하다라는 뜻이 있는데요, 오늘 여기 14절에서는 문법적으로 현재 진행형의 문법을 사용해요. 지금도 현재도 진행되고 있다는 거예요. 나의 두루마기가 정결해졌던 그 세탁의 순간이 과거의 순간이 아니라 우리는 계속해서 오늘도 영적인 전쟁에서 주님 손 붙잡고 성령의 능력을 힘입어서 나의 두루마기를 정결하게 지켜가야 된다는 거죠. 이 거룩한 두루마기야말로 주님이 오시는 날 하나님의 나라에서 이루어질 그 혼인잔치에 우리가 입고 갈 의복입니다. 요한계시록 19장 8절에서 성도들이 빛나고 깨끗한 세마포 옷을 입고 있는 것을 요한이 봐요. 8절에서 뭐라고 설명하냐면 그에게 빛나고 깨끗한 세마포 옷을 입도록 허락하셨으니, 같이 있습니다. 이 세마포 옷은 성도들의 옳은 행실이로다. 아멘. 우리가 두루마기를 빤다는 것은 주님께서 정결하게 만드신 우리의 삶을 거룩하게 지켜간다는 얘기예요. 죄에 물들지 아니하고 세상에 함몰되지 아니하고 하나님께서 깨끗하게 우리에게 허락하신 그 믿음과 삶을 내가 오늘 내 삶에서 정결하게 지켜가는 것, 그 은혜 가운데 나의 삶을 더욱더 거룩하게 세워가는 것, 그게 주님이 내게 입혀주신 두루마기를 정결하게 빨고 지켜가는 믿음이라는 거죠. 우리는 오늘 어떤 옷을 입고 살고 있습니까? 우리 성도님들, 내가 그리스도로 새로운 옷이 덧입혀진 존재라는 것을 여러분 믿으십니까? 그 믿음이 우리에게 있어야 될 줄 믿습니다. 한 북한 선교사님이 그런 간증을 하셨어요. 자기는 국적이 캐나다라 북한에 들어갈 수가 있는데 이제 관광하는 것처럼 관광 비자를 가지고 북한에 들어가서는 사전에 약속된 지하 교인들을 만나서 위로도 하고 말씀도 전하고 또 자기가 가지고 온 선교 헌금을 전달하기도 했다는 거예요. 한 번은 북한에 들어가서 지하교회 교인을 만났는데 얘기하는 가운데 그 지하교회 성도님이 선교사님한테 묻더래요. 선교사님, 이 옷이, 내가 입고 있는 이 옷이 어떤 옷인지 아십니까? 평범해 보이는 옷이 무슨 옷인지 아냐고 물으니까 선교사님이 오히려 그 사람에게 물었어요. 도대체 그 옷이 무슨 옷입니까? 그랬더니 그 성도님이 설명해 주는데 이 옷은 나한테 예수를 전해준 사람의 옷입니다. 그런데 내게 예수를 전해주었던 그 사람은 누가 예수를 믿었다고 고발하는 바람에 보위부에 잡혀서 수용소로 끌려갔다는 거예요. 그 사람이 수용소에 끌려가고 벌을 받는 모습을 보면서 자기는 너무 무서워서 내가 예수님을 끝까지 믿을 수 있을까? 예수님 믿으면 나도 저런 꼴을 당할 텐데 그게 너무 무서웠대요. 무섭기도 하고 자기한테 예수님을 전해주고 자기를 너무 사랑해줬던 그 사람이 또 너무 불쌍하고 그리워서 그 사람 집을 서성이다가 그 사람의 집을 수색했던 보위부 병사들이 버리고 간 그 세간 그 무더기에서 그 사람의 옷을 발견한 거예요. 그 옷을 가지고 와서 세탁해서 입고는 자기는 이 옷을 입을 때마다 나도 그 사람처럼 예수님을 믿는 믿음을 포기하지 않게 해달라고, 그리고 내게 예수님을 전해줬던 그 사람처럼 나도 다른 사람에게 예수를 전하며 살겠다고 결심한다는 거예요. 그 옷에 대한 이야기를 듣고 선교사님과 또 그 얘기를 해줬던 성도가 같이 손을 붙잡고 그렇게 울었대요. 나에게 예수님을 전해준 그 사람의 옷을 입어도 그런 결단으로 사는데 십자가에서 나를 위해 피 흘려주신 그 주님이 내게 입혀주신 성도의 옷, 거룩한
믿는 자의 옷을 입고 살아가는 우리들이 그 옷을 정결하게 지켜가야 되지 않겠습니까? 우리가 입은 옷, 주님이 정결하게 입혀주신 옷을 과연 우리는 어떻게 정결하게 지켜가는 것이 두루마기를 빠는 그런 믿음의 삶을 사는 걸까요? 우리는 이미 정답을 알죠. 무엇보다 우리는 그리스도 예수의 보혈로 정결하게 되는 줄 믿습니다. 히브리서 9장 22절의 말씀에 율법을 따라 거의 모든 물건이 피로써 정결하게 되나니 피 흘림이 없은즉 사함이 없느니라 그랬어요. 자, 피 흘림이 없으면 사함이 없대요. 근데 이걸 뒤집어 보세요. 피가 흘려졌으니 사함이 있겠어요, 없겠어요? 사함이 있겠어요, 없겠어요? 있죠. 그래서 우리가 그 믿음으로 죄의 용서를 받았잖아요. 세상의 그 무엇도 우리를 죄에서 구원할 수는 없습니다. 우리를 정결하게 씻을 수는 없습니다. 오직 주님의 보혈만이 우리를 정결하게 씻어주시는 능력이 됨을 믿습니다. 또한 그렇게 정결하게 된 사람은 디모데전서 4장 5절의 말씀에서는요, 말씀과 기도로 거룩해진다라고 분명히 선언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에게 계속 닿아야 돼요. 그 말씀이 우리에게 주어지고 말씀을 따라 살아가는 우리의 삶이 있을 때에 우리는 정결해진다는 거죠. 또한 기도로 주님의 뜻을 구하고 기도함으로 내게 감동 주시는 주님의 뜻대로 살아가고자 할 때에 나는 점점 내 기도를 받으시는 예수님을 본받아가는 거룩한 삶으로 정결해진다는 거예요. 또한 우리가 말씀과 기도로 정결해졌다라고 하는 것은 오늘 우리의 삶에서 예수님을 닮아가는 경건을 이루어갈 때 우리는 점점 주님의 정결함을 입어가는 구별된 성도가 되는 줄 믿습니다. 우리 야고보서 1장 27절 말씀을 같이 한번 읽어볼게요. 시작. 하나님 아버지 앞에서 정결하고 더러움이 없는 경건은 곧 고아와 과부를 그 환난 중에 돌보고 또 자기를 지켜 새 속에 물들지 아니하는 그것이니라. 아멘. 단지 교회만 다니는 게 정결한 것이 아닙니다. 우리의 경건은 주님께 받은 은혜를 가지고 세상에서 내게 맡겨주신 일들을 최선을 다해 이루어 가는 거예요. 내게 주신 사랑 가지고 사랑하고 나를 섬겨주셨던 그 예수님의 섬김의 본을 따라 섬기며 살아가는 그 거룩한 모습이 우리에게 있을 때에 우리를 통해 세상 사람들은 주님을 본다는 거죠. 눈에 보이지 않지만 예수님 믿는 사람들이 거룩하게 살아가는 그 모습을 보고 아, 예수 믿는 사람은 저렇게 살아가는구나. 하나님이 계시기는 한가 보다. 그러니까 저 사람이 저렇게 바뀌고 그렇게 하나님이 계시니까 저렇게 착하고 정결하게 살아가는 거지. 믿지 않는 사람들은 하나님을 보지 못하기에 하나님을 믿고 살아가는 우리를 보고 하나님을 본단 말이에요. 오늘 내게 임재하시는 하나님 안에서 살아가고자 결심하고 절제하고 실천하는 삶이 주님과 동행하고 하나님의 임재 안에 살아가는 성도의 모습인 줄 믿습니다. 그렇게 정결한 신앙으로 주님이 내게 입혀주신 나의 두루마기를 정결하게 빨고 지켜가는 그 사람에게 하나님이 약속하신 은혜와 상급을 더해 주실 줄로 믿습니다. 오늘을 그렇게 살아가는 우리가 붙들어야 될 소망이 있습니다. 바로 마라나타의 고백과 기다림으로 오늘 우리는 살아가야 된다는 거죠. 요한계시록에서 놀라운 계시와 또 요한에게 보이셨던 신비한 이상들을 보여주셨던 주님은 이제 구약의 약속을 대신하는 신약의 가장 강력한 약속을 우리에게 주심으로 신약 성경을 마무리하세요. 내가 속히 다시 오리라. 처음 제가 우리 교회에 와서 예루살렘 성전에서 설교할 때 정말 깜짝 놀랐던 게 우리 교회 천장에 성경 두루마리가 있는 거예요. 취임 예배 때 오셨던 목사님들도 우리 영흥교회 처음 오셨던 목사님들은 그 천장에 있는 두루마리 성경을 보고 너무 놀랬대요. 아, 진짜 영흥교회는 말씀을 사모하는 교회구나. 영흥교회는 정말 이 말씀을 기억하며 살아가는 교회구나. 목사님들이 느끼셨대요. 그 두루마기에 써있던 약속이 바로 이 약속입니다. 내가 진실로 속히 오리라. 우리 영흥교회는
주님이 다시 오신다는 그 약속을 붙들고 오시기까지 충성하겠다는 결단으로 오늘을 살아가는 제자들의 공동체인 줄 믿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예배를 드릴 때 은혜가 느껴지지 않거든. 말씀에 내 심령이 와닿지 않으면 가끔 하늘을 보세요. 천장을 보시면 그 두루마기에 언약의 말씀이 딱 붙어 있잖아요. 주님이 내가 진실로 속히 오리라 말씀하시는 이때에 요한은 주저없이 외칩니다. 아멘. 주 예수여 오시옵소서. 이것이 마라나타입니다. 마라나타는 예수님 시대의 공용어였던 고대 아람어예요. 그런데 이 말이, 마라나타 이 말이 띄어쓰기에 따라 의미가 달라집니다. 왜 우리말도 그렇잖아요. 아버지가 방에 들어가시다와 아버지 가방에 들어가시다는 달라요. 마라나타도 띄어쓰기에 따라 의미가 달라집니다. 띄어쓰기가 가운데에 있다면 이거는 마란 아타가 돼요. 마란 아타. 이 마란 아타는 현재적이고 또 과거적인 고백입니다. 이미 주님이 오셨습니다. 우리 주님은 오셨습니다. 이것이 마란 아타의 뜻이고요. 띄어쓰기가 가운데가 아니라 끝으로 옮겨가면 우리가 알고 있는 마라나타. 마라나타는 미래적인 의미예요. 주님이 오십니다. 오실 것입니다. 그래서 마라나타의 고백에는 주님이 지금도 나와 함께 하신다는 현재적인 믿음의 고백과 우리 주님은 다시 오셔서 우리에게 은혜를 베푸실 것입니다를 믿는 미래적인 고백이 같이 담겨 있어요. 여러분 그거 아십니까? 초대교회 성도들은 성찬식 때 떡을 떼면서 마라나타라고 인사했대요. 주님의 몸과 피를 받고 그분의 몸과 피로 내가 거듭났음을 고백하고 드리는 그 성찬의 자리에서 그들이 서로에게 인사했던 인사말이 마라나타예요. 우리를 위하여 몸과 피를 내주신 주님은 반드시 오십니다. 그 주님은 우리와 지금 함께 하십니다. 이 고백 속에 그 핍박과 순교의 위협 가운데서도 그 초대교회 성도들은 그 믿음을 지켜왔던 거예요. 근데 우리는 그렇게 생각이 들지 않으신가요? 왜 속히 오신다는데 속히 안 오시지? 2000년이 지났는데 왜 내가 언제 올 거라고 그 정확한 시간을 말씀해 주지 않으셨지? 그런 생각이 들 수도 있어요. 그런데 여기에는 깊은 뜻이 있습니다. 한번 생각해 보세요. 주님이 언제 몇 시에 내가 올 거야 정확히 얘기했다면 오늘을 열심히 살기 쉽지 않습니다. 주님이 며칠 날 오니까 한 2년 남았네. 그러면 오늘 조금 풀어지고 느슨해지게 살려고 하는 마음이 인간에게 있어요. 실제로 중세시대 때에 어떤 사람들은 세례받고 죄 지으면 천국 못 가니까 계속 세례를 미루다가 죽기 직전에 사제를 불러다가 나 세례 달라고 그랬던 기록도 교회사에 실제로 있는 기록이에요. 저 어릴 때 어머님이 외출하시면서 엄마 7시까지 올 거니까 숙제해놔. 그러고 가셨어요. 그럼 7시까지 시간이 있는 거죠. 바로 숙제라는 게 아니고 하고 싶은 거 하고 친구들과 놀고 그러다가 이제 7시가 가까이 오면 벼락치기가 시작되는 거예요. 근데 우리 주님이 그렇게 얄팍한 우리의 생각을 모르시겠냐고요. 주님이 우리에게 정확한 때를 말씀하지 않으신 건요. 우리를 궁금하게 해서 궁금해서 죽게 만들려고 하시는 게 아니라 언제 주님이 오실지 모르기 때문에 오늘을 하나님이 지금 오시더라도 주님이 지금 오시더라도 부끄럽지 않은 신앙으로 살아가도록 우리를 격려하고자 하심이에요. 그때가 언제인지 모르잖아요. 우리 주님도 말씀 안 해주셨어요. 그때가 시는 하나님만 아버지만 안다고 그러고 말씀도 안 해주셨다니까요. 저 우리가 예배하고 있는 이때에 주님이 오실 수도 있습니다. 내일 주님이 오실 수도 있고요. 그런데 그게 뭐가 중요하겠어요. 오늘 우리가 주님과 함께 내게 임재하시는 그 주님의 손 붙잡고 믿음 가운데 부끄럽지 않게 살아가고 있다면 지금 오시든 1년 있다 오시든 2년 있다 오시든 아니면 주님이 오시기 전에 우리가 먼저 주어진 삶을 마치고 하나님 앞에 부름받아 가든 그 때와 시기는 중요하지 않습니다. 오늘 우리가
마라나타의 신앙으로 오늘 내게 주신 삶을 기쁘고 감사하게 살아가고 있다는 것, 그게 중요한 거죠. 우리는 점점 이 세상에 익숙해지고 있습니다. 오히려 주님이 오신다 그러면 당황해하는 사람들이 많아지는 시대를 살아요. 내가 진실로 속히 오리니? 그러면 예? 정말 그러시려고요? 그런 마음이 어느덧 우리 사이에 자리 잡혀 있어요. 아들, 딸 장가 가는 건 봐야 되는데, 이제 노력해가지고 겨우 부장 됐는데, 내 통장에 있는 이 재산은 어떻게 하지? 우리가 마라나타의 신앙으로 살지 못하는 건요, 우리가 지금 이 세상에서 누리고 있는 게 너무 많아요. 우리가 의지하고 있는 게 세속적인 게 너무 많다는 거죠. 그래서 위대한 신학자인 윌리엄 몰트만은요, 이 시대의 기독교인들이 재림을 부담스러워하는 것을 정확하게 진단하고 있습니다. 현대 기독교인들이 주님의 재림을 부담스러워하는 것은 종말을 단순하게 세계가 파멸되는 것이다라고 오해하거나 아니면 현재 누리고 있는 세속적인 안정을 빼앗기기 싫어하는 마음 때문이다라는 거예요. 주님 오시면 이 세상 다 없어지는 거야? 근데 이 세상 없어지고 나서 주님이 분명히 예비하신 새하늘과 새 땅을 주신다잖아요. 더 좋은 세상이 있다니까요. 내가 지금 이러는 거, 내가 지금까지 쌓아놓은 거 다 없어지는 거야? 주님께서 믿는 자에게 주시는 그 상급과 그 은혜가 얼마나 큰데요. 그렇기 때문에 예수님께 마음을 두고 살아가는 사람은요, 주님을 간절히 기다리게 돼요. 주님 다시 오시는 날을 사모하며 산다고요. 그리고 그 마음, 더 많은 사람들이 예수님의 이름으로 구원받기를 원하시는 하나님의 마음을 알기 때문에 더 많은 사람에게 주님만이 우리의 구원이시다라는 사실을 힘써 증거하는 복음의 전도의 사명을 가지고 살아가는 거죠. 어저께도 우리 전도대에 떼약볕 가운데서도 전도했어요. 전도하고 돌아오는데 얼굴이 찌푸러져서 들어오시는 분들은 아무도 없더라고요. 그 더운 데서 전도하고 오는데도 얼굴이 그렇게 밝을 수 없어요. 사랑하는 성도님들, 분명히 주님은 다시 오십니다. 그리고 그때까지 마라나타의 신앙으로 살고 있는 우리에게 주님께서는 예비하신 은혜와 약속하신 상급을 분명히 주실 거예요. 그러니 우리 이 세상에 몰두하며 사는 게 아니라, 이 세상에 빠져 지내는 것이 아니라 주님 지금 오시더라도 기쁨으로 맞이할 수 있도록 마라나타, 지금 우리와 함께 하시고, 마라나타, 반드시 오시는 주님의 그 오심을 사모하며 살아가시는 우리 성도님들이 되시기 바랍니다. 사랑하는 성도님들, 오늘 말씀을 마무리합니다. 예수님의 임재는요, 예수님의 다시 오심으로 완성되는 거예요. 지금도 우리와 함께 하시지만, 지금 우리와 함께 하시는 그 하나님의 임재하심, 임마누엘, 우리와 함께 하시는 주님의 임재는 주님의 다시 오심으로 완성되는 거예요. 우리는 그 완성의 날까지 주님 바라보며 믿음으로 살아가는 사람들인 거죠. 하나님의 임재 설교는 이 8번의 설교로 마치지만 하나님의 함께 하심은 계속될 줄 믿습니다. 그 가운데서 오늘 마라나타의 신앙으로 오늘 주님을 살아가실 때에 창조 때부터 계셨던 주님이 지금도 나와 함께 하시고, 그리고 앞으로도 함께 하실 것이라는 믿음을 가지고 주님 다시 오시는 날까지 부끄러움이 없는 나의 두루마기를 지키고 믿음 가운데 주님의 다시 오심을 준비하며 살아가는 우리 모든 성도님들이 되시기 바랍니다. 우리 임재설교를 마치면서 우리 성경 맨 마지막에 있는 말씀이죠. 이 축복의 말씀으로 우리 성도님들을 축복하며 오늘 우리 주신 말씀을 여기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20절 같이 읽습니다. 시작. 주 예수의 은혜가 모든 자들에게 있을지어다. 아멘. 기도하시겠습니다.